오늘의 이 시간에는 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좌의 축복을 과연 산업인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뭘 누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보좌의 축복은 우리가 한 세 가지, 산업인이라면, 또 성도라면 한 세 가지 축복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영성이요, 두 번째가 지성이요, 세 번째가 미래성입니다. 자, 미래성, 영성지성은 알겠는데 미래성은 뭐냐? 절대 필요한 거, 그거 하는 것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산업을, 또 내 학업을,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을, 또 우리 가정을 정말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게 분명해져야 되겠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 절대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게 헤븐리 탤런트 아니겠습니까? 자,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 이것을 우리가 수행하겠다. 그럼 뭐가 꼭 필요하겠죠? 영성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열정이라든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스펙이라든지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하는 사이에 우리가 늘 듣던 그런 단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이, 또 유대인이나 뉴에이지나 이 단체에서는 아예 네피림 전략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또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뭐 네피림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이 열정이 지치면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교회 모이는 우리 교인들은 하는 것이 영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육신적인 게 많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을 뿐이지 영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발달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피림 단체는, 이 3단체는 또 특히나 지금 지구 전체의 3분의 1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슬렘이나, 또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뭐 등록된 무당만 한 100만 명 되는데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는 한 200만 명 되거든요. 이 무당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주의 영적인 그런 힘을 갖다, 절대적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절대적인 힘이 오기는커녕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결국엔 네피림이죠. 네피림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서 기독교인들은 깡마른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다 이런 영적인 것에 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영성이 필요하다.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주시는 힘, 보좌의 힘, 그냥 하늘이 아니라 보좌의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그 힘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야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이게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그것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는 지식보다는 앞서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지성이 필요하다. 그냥 인간적인 지성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지성이 필요하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로 말미암은 동기로 인해서 이것저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지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영성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는 이 지성이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오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그 목표를 쫓아가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이것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성을 점검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무슨 힘을, 스펙을 쌓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영성과 지성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응답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또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있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영적인 부분이 사실화되어지고, 그렇죠? 사실화되어지고 또 과학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는 것을 놓고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영적인 것이 사실화되어지고 과학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는 하나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깡그리째 놓치고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3단체는 이것을 가지고서 사실화하고, 이 네피림인데 그것을 사실화하고 과학화하고 산업화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네피림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적인 문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은 쫓아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피림은, 이 3단체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화하고 과학화,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서 3차 산업은 이미 정확하게 4차 산업까지도 완전히 정확하는 지금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사실화되어지고 과학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하옵소서. 자, 이 부분이 얼마나 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세상 따라가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절대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산업인, 또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겠다. 단을 쌓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죠. 창세기 14장에 가니까 엄청난 전쟁이 가나안 땅 안에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육신적인 것을 구하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만 318인, 그 가병 318인을 데리고서 전쟁통에 나가서 완전히 가나안 이 군사들을 제압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가병만 318인이다. 얼마 안 되는 숫자 같지만은 사실은 그 식솔들까지 다 치면은 엄청난 숫자지요. 자, 그런 가병들을 끌고 나가서 가나안 군사들을 완전히 무찌르는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확신을 시켜주시. 그 장면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는 렘넌트요. 세상을 따라가는 산업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따라가는 보좌의 능력을 따라가는 그런 산업인이요 성도로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후대 주겠다고 했는데 후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내 옆에 있는 이 믿음 좋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하늘을 쳐다보고 밤에 무별을 바라봐라. 네 후손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서 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또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마지막에도 잘 믿을 수가 사실은 없겠죠. 없는 아들이 노년에 100살 가까이 됐는데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비로소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불신앙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기가 엘리에셀처럼 또 그 이전에는 조카 롯처럼 데리고 있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취한 그런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자기의 사생자를
이제 미련 없이 내보냅니다. 뭐 재산을 물려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재산도 그래서 많이 주어서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아들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냥 단순히 아들이 아니죠.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심겨지고 들어간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대 살리는 역사가 그 믿음에서부터 비로소 출발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후대 살리는 사람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후대 살리는 산업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산업인으로 축복하시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축복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멈춰 세워서 아들 대신 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하나님의 작정을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십니다. 이제 완전히 이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불신앙은 전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이삭을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냐?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00배나 농사 지으니까 100배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1년 농사도 아니고 100년 농사 지은 것만큼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시비를 그 민족 주위에서 계속 끌어오니까 아예 샘 근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새벽 예배를 놓고서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이 축복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백배, 샘거는 르홉 이런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뭐 내가 무슨 100배의 축복이나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30배, 60배, 100배? 내가 무슨 샘 근원? 뭐 이삭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나 다시 파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그런데 제게 믿음 한 가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믿음 한 가지가 다가왔냐? 우리의 환경이 좋든 싫든 어렵든 그거는 상관없이 어디 뭐 아브라함의 환경은 좋았습니까? 늘 가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까지도 뺏길 뻔하고 말이죠. 뭐 전쟁통에 늘 난리 전쟁을 갖다가 겪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환경도 별로 좋지도 않았지. 늘 불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또 르호봇의 축복, 샘 근원을 얻는 축복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셨을까?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성전을 그런 교회 건축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까? 왜 그런 성전 건축을 놓고서 기도해야 될까? 교회당도 없는데 우리는 메타버스 철치 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자꾸만 말씀을 갖다가 하실까? 이유가 뭘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내 실력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샘 근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야 가나안 정복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로 치자면 그래야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됐나? 영적인 시간만 제대로 가지면 됩니다. 어떤 영적인 시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수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정시기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흐름을 하나씩 하나씩 그 여정을 걸어가고 정복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정말로 24 기도하면서 그 흐름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00배의 축복이고 생근원을 얻는 축복이고 르호봇의 축복이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만 잘 들어도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식이도 잘할 수 있겠냐? 흐름을 바꿀 수, 정복할 수 있겠냐? 근데 흐름 바꾸는 24기도 우리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예배와 정식기도 24기도 이걸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시면서 1, 2분간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 우리 또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